성경의 사상 8.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34절, 41절, 46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원수 마귀의 공격을 미리 간파하고 대처하기 위해 성경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종말에 관한 성경의 사상을 아래의 순서를 따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의 종말. 1. 육체의 죽음. 2. 영혼의 불멸성. 3. 중간 상태. 둘째, 일반적인 종말. 1. 그리스도의 재림. 2. 천년 왕국에 관한 견해들. 3. 죽은 자의 부활. 4. 최후의 심판. 5. 최후 상태. 종말에 관한 성경의 사상. 1. 종말은 마지막에 될 일들이며 종말론은 마지막에 될 일들에 관한 이론이며 사상입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 곳이면 어디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는가? 플라톤처럼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이 계속해서 존재하는가? 인류의 역사가 지속하는가? 아니면 없어지는가? 불교처럼 인간이 열반에 들어가는가? 영혼이 윤회하는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죽은 조상을 제사하거나 영교 또는 신접하려고 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살려고 합니다. 사후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면 종교에 귀의하거나 수양을 합니다. 이렇게 종말론적 사상이 다양하게 존재하며 그에 따라 종교, 철학, 문화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종말에 관한 성경의 사상은 어떤가? 1. 종말론 개요. 첫째,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육체의 죽음, 영혼의 불멸성, 중간 상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는 죽습니다.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가 죽으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산화되어 없어집니다.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불멸합니다. 이것을 영혼의 불멸성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낙원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중간 상태라고 합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신자와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내가 죽은 후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바라는 것,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9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나사로는 죽어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고 부자는 죽어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중세 로마 교회의 중간 상태. 신자가 죽은 후의 중간 상태가 성경과 다르다. 마리아와 베드로, 교황 같은 성자들이 죽으면 곧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히 순전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신자들 대부분은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가서 고통을 받으며 정결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신자들은 죽은 후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지옥의 가장자리인 선조 림보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어린 아이들의 영혼은 유아 림보에 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다른 중간 상태의 사상입니다. 림보는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둘째, 일반적인 종말. 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계시하지만 초림과 재림이 구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도래를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도래를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초림과 재림을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생전에 직접 다시 오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2. 천년 왕국.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6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죽은 자의 부활. 부활은 몸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어 흙으로 돌아갔던 사람의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부활합니다. 신자의 몸도 부활하고 불신자의 몸도 부활합니다.
성경은 부활한 신자의 몸의 상태는 계시하고 있지만 부활한 불신자의 몸의 상태는 계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이 부활을 증거한다. 다니엘 12장 1절에서 2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신약 성경이 부활을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신자의 부활한 몸은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49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4. 최후의 심판. 부활한 모든 사람은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했던 모든 말과 행위를 따라 심판받게 됩니다. 공개적인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영광과 은혜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내가 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5. 최후의 상태.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 사람들의 최후 상태를 결정합니다. 구원받은 의인의 최후 상태는 영원한 복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최후 상태는 영원한 불행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악인의 최후 상태는 영원히 불행한 상태입니다. 원수 마귀와 거짓 선지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닿지 않는 곳입니다. 불신자도 이 땅에서는 일반 은총, 자연 은총을 받아서 누립니다. 그래서 불신자도 이 땅에서 자녀도 낳고 손주도 보며 행복을 누립니다.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얻으며 삶의 순간순간 복도 받고 행복도 누립니다. 그러나 최종 심판 후에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조차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리가 없고 거짓뿐입니다. 빛이 없고 어둠뿐입니다. 죄가 완전히 지배하고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함께 뒤엉켜 있는 곳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살인자와 사기꾼들, 각종 범죄자가 우글우글 하는 곳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극심한 고통과 끝없는 고난입니다. 양심의 가책과 고뇌, 실망과 좌절, 비탄과 비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손 하나를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하셨습니다. 손이 잘리거나 눈이 하나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오징어를 굽듯이 불로써 소금을 뿌려 튀는 것과 같은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9절.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구원받은 의인의 최후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짓이 없고 진리뿐입니다. 어둠이 없고 찬란한 영광의 빛뿐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와 귀신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없습니다. 살인자, 사기꾼,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각종 상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개인의 종말과 일반적인 종말을 이해했습니까? 2. 종말론과 성경의 다른 사상과의 관계. 종말은 성경의 계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여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일이 완성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입니다. 죄로 파괴된 모든 일이 완전하게 극복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과 적용으로 이미 시작된 인간의 구원과 교회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르는 것이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말세와 최종 심판 사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으로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심으로 말세가 시작됨.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령의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됨.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는 이미 시작된 말세와 최종 심판 사이에 사는 사람입니다. 최종 심판을 생각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서로 먼저 우애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질문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세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이해했습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최종 상태를 이해했습니까? 그러므로 종말이 우리에게 큰 복임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상급과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겠습니까?